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까지 모두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90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908페이지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터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죄를 쓰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쓰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드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하늘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불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자라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허리가 없으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례를 강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길로 너를 베풀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땅끝까지 내리시며 소리를 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내어주시듯 우리를 부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 또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길이 된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장로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신자였다고. 그런데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도 제대로 없고 또 입장도 사실은 기도할 입장도 안 되고 그래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군이 되고 나중에는 국방부장관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국가에 중대한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분이 군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때 이분이 처음으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어머니가 자기가 장관 될 때는 오시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있으니까 어머니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고 딱 한마디만 하시고 가셨다고 합니다. 지금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다.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셔도 한 번도 마음에 그 말씀이 부딪히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억울한 중에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은 거 아닙니까?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자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자기가 성공한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몰랐었다고 진심으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이후에 이분이 감옥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국가 기밀이라고 말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중요한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분이 무죄로 풀려나게 되고 다시 복권이 되었어요. 지금은 이분이 장로님으로 여러 곳에서 간증도 하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편 147편을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교도가면서 읽었습니다만은 한 구절 한 구절 결국 이 시편 147편의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세상의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거를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2절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예루살렘, 영적인 예루살렘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전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서 여러분을 그분의 전으로 삼으셨잖아요. 지금은 사실은 외형적인 예루살렘도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바로 구원받은 신자,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오늘날의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택하셔가지고. 그리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받습니까?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심한 자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하는 말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8절로 넘어가시면은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그렇게 되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자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우리가 자연의 이 위대함 앞에서 우리는 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섭리, 하나님께서 다스려 나가신다는 것이죠. 9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세상에 많은 동물도 있고 생물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다 먹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하늘에 있는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냐.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냐. 너희가 그 키를 한자나 더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신다. 17절에 가서 보면은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18절에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거 필요한 거예요. 왜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자꾸 방황을 하고 있을까요? 구원받아 놓고도. 이 부분을 지금 제대로 못 누려서 그런 거거든요.
이건 누리면,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나와 함께 하면은 절대 방황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니까 방황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것을 못 깨닫다가 강대국의 포로가 되어서 죽을 고통을 당하다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아야 할 축복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넘어지는 거거든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이 사람은요, 사람을 보는 눈도 다르고, 돈을 생각하는 눈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관심도 다 다릅니다. 왜? 이전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요, 모든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이 체험을 못하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불신자와 다를 게 없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큰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난 뒤에 가가지고 그때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요. 굳이 그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우리 인간은 고통을 겪어야만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고통을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데, 80년 동안을 고생하다가 모세가 깨달았잖아요. 수십 년을 고생하다가 아브라함이 깨달았잖아요. 21년을 고생하다가 야곱이 깨달았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제대로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실수도 하고 때로는 낙심도 하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금방금방 하나님 말씀 들으면, 왜?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말씀 전하면 바로 깨닫습니다. 바로 회개하고 바로 바꿔요, 삶을. 여러분은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당해도 끝까지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부른 노래예요. 시편도 다 배경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고. 근데 이 147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때 만들어서 부른 노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꼭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끼리도요, 이야기를 하면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처음 만나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한 집에 사는 형제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같이 같은 배에서 났는데도 서로가 그렇게 안 통하는지. 그리고 제일 안 통하는 또 사람들이 있죠. 누굴까요? 부부가 다 안 통해요. 부부가. 아니, 서로 그렇게 죽자 다자 하고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사는데도, 결혼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벌써 안 통해. 벌써.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그런데 말을 통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할 말 못할 말 다 하죠. 잘 통하니까. 특히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중요한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부탁할 일이 있으면 부탁도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하나님과 소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이 시간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영적으로 주는 교훈은 첫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누구든지 실패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확실한 증거가 이스라엘 민족을 사로잡았던 나라들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7 나라에게 맨날 끌려다니고 침략을 당하고 그래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속국이 되기도 하고 포로가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애굽, 블레셋, 아람, 아수르, 바벨론, 바사, 로마 이런 나라입니다. 그 시대마다 강대국들이에요. 애굽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집트가 애굽이잖아요. 지금은 그저 관광 국가예요. 뭐 특별히 산업이 발전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GDP가 굉장히 낮죠. 한때는 세계를 주름잡던 강대국이었는데. 블레셋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은 변방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 땅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금 팔레스타인 쪽하고 싸우잖아요. 이스라엘이. 원래 이 팔레스타인의 조상 거슬러 가면은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했던 바벨론, 아수르,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막강한 힘을 자랑했던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에요.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자기들도 주시만 하지 않겠다. 전쟁을 함께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전쟁이 잘못하면 이게 세계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우려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문제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한번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요. 곳곳에서 그동안에 눌러져 있었던 문제들이 그냥 막 터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 문제 없다가 갑자기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문제 하나 터져보세요. 그거 하나 터지기 시작하면요. 마치 봇물 터지듯이 여기저기서 막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기도의 파수꾼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나라도 그러면 안전한 그런 땅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땅이잖아요. 여기가. 그런데 이 강대국들이요,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들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우상숭배하는 나라들이었어요. 이상하게 됩니다. 보면 역사적으로. 로마, 뭐 마찬가지, 말할 것도 없죠. 로마. 완전히 기독교 국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로마는 그리스 로마의 신들로 완전히 신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뭐 로마 가보신 분 계실 것이고, 그리스 가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다 그게 다 예전에 한때 로마가 더 점령했던 나라들이 있잖아요. 거기 우상 신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재 우상숭배를 가장 많이 하는 인도, 태국 이런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이런 역사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그 어떤 인간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미국의 많은 정치인 출신, 경제인 출신들의 사람들이 거의 다 우울증에 걸려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이 아니에요. 지금 예전에는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미국이.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미 유럽의 기독교는 끝났어요. 그냥 사람들이 가서 그냥 구경만 하는 그냥 건물만 있는 겁니다. 그냥 성당과 그냥 교회만 있는 거예요. 실속은 없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유럽은. 미국 계속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디예요? 우리나라일 수도 있어요. 정신 안 차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그것도 전쟁도 아닌데 평상시에 총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사망 원인이 그게 1등이요. 그게 지금 미국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요. 이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 그냥 질비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20세기에 가장 유명했던 배우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릴린 먼로. 이 사람이 수면제를 먹고 죽었잖아요.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 마릴린 먼로는요, 얼마든지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번 광고 찍으면은 그야말로 평생 먹을 수 있는 돈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영화 한 번 출연하면은 뭐 어마어마한 뭐 개런티를 받았습니까? 그 정도로 세계적인 인기 있는 배우였는데 왜 이 사람이 죽었습니까? 갑자기 죽어가지고 병원에서 부검을 해보니까 뱃속에 수면제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얼마나 잠을 못 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불면증에 얼마나 시달려 괴로웠으면 그렇게 수면제를 많이 먹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은 그의 어떤 겉모습만 보고서 열광을 하잖아요. 환호를 하고 막. 어떻게든 그냥 한번 손이라도 만져보고 싶고 했지만 정작 자신은 우울증에 계속 시달리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20세기에 전 세계를 흔들었던 엘비스 프레슬리 40에 죽었잖아요. 이 사람은요, 대중음악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장르로 바꿔버린 사람입니다. 기록에 보면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유럽에 오면 유럽 사람들이 데모를 했다 그래요. 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바뀌는 거예요, 문화가. 문화를 지켜내야 되는데 자꾸 들어오면 문화가 바뀌어버리니까. 인기, 배경, 돈, 힘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약 먹어 죽었잖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 약물 중독입니다. 결국 사망원이. 마이클 잭슨 다 아시죠, 그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약물 중독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어떤 삶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는 빨리 뭔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어려워져. 그때는 우리의 삶 자체가 고정화됩니다. 고정화.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안 바뀌어져요. 체질이. 그 나이가 들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되는데 두 번째 주시는 이 교훈은 뭐냐? 왜 이스라엘은 강대국들의 포로가 되었나? 계속. 아니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백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그렇게 했을까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 면적밖에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다가 남쪽으로 가면은 거기는 강대국 애굽이 있고 지중해 옆으로 가게 되면 블레셋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은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동쪽 요단 넘어가면은 거긴 또 아라비아가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사해바다, 별 쓸모도 없는 죽은 바다 사해바다가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사방팔방이 다 막혀있는 겁니다. 강대국들로. 왜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을 부르다가 가라고 한 곳이 하필이면 이런 곳일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그냥 맨날 거기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를 모르면 우리는 계속해서 힘들 때마다 원망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유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 사방팔방이 전부 다 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나중에는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아예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거기서 하라고.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라.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라.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받으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의 힘으로는 못하잖아요. 은혜 받지 못하면 양사방의 모든 것이 전부 다 여러분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그냥 빠져가지고 노예가 돼버렸어. 도박의 노예. 어떤 사람은요 게임에 빠져가지고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노예가 돼버렸어. 어떤 사람은 3일 4일씩 계속해서 술 마시지 않으냐 하면 견딜 수 없는 중독자가 됐어요. 나중에는 피를 토해도 또 먹어.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안 돼. 자기 의지대로는 안 됩니다. 치료받아야 돼. 치료해도 필요한 보장도 없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 고민, 핑계 오늘 다 내버리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갔는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아무도 요셉을 못 이겼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요셉이 결국 뭐 하나님 은혜 받은 거잖아요. 은혜. 그 은혜 속에 늘 있었던 거잖아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계속 박해와 핍박을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일과 평일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요 혼자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진짜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니까 그렇지. 그 쉬운 거를 안 해요. 쉬운 거를. 다른 건 다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었다가 어떻게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무서운 장벽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장벽 중에 하나가 뭐냐? 일반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자기들은 모르죠. 그게 뭔지. 안 보이니까. 근데 이것이 지금도 인간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예요?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자꾸만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저주와 재앙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꾸 나도 모르게 거기로 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의 운명을 스스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인간 스스로는 자기의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 4개만 알아도 성경을 다 아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인간의 원죄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를 바른 날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다. 그 양의 피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앞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재앙이 나타났지만 끝까지 바로함은 내놓지 않잖아요. 그들을 풀어주지 않잖아요. 마지막에 피를 뿌린 그날 나왔다니까.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못 나와요. 절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세 번째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어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자꾸 나온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처녀 마리아가 잉태한 아들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모였을 때에 마침내 온갖 박해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로마를 복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힘이에요, 여러분. 성경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이 성경 구절 4개만 제대로 알고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 공허의 세력, 혼돈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 7개로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만 붙들고 있으면 어느 날 시간표가 온다는 사실. 그래서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언약을 놓치면 안 돼.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시간표. 어느 날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일어나가지고 강대국 바벨론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때에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고레스가 왕이 돼요. 이 사람이 바로 바사 왕, 페르시아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아니 여호와 믿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너희는 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까지 얘기했어요. 학계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되잖아요. 스가랴는 뭐라고 했을까요? 나의 힘으로나 능으로는 아니되나 하나님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죽은 송장 같은 뼈다귀가 살아서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준 언약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 붙잡고 있어야 돼요. 꿈에도 나올 정도로 요새처럼 가슴하게 선명하게 그걸 다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오래 주신 말씀도 기억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말씀이 되겠냐는 거죠. 역사가.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발이 없다. 나는 가방이 없다. 그렇게 이것저것 복잡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돈이 없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만 있으면 신발을 못 사요. 뭐 가방을 못 사요. 옷을 못 사요. 집을 못 사. 다 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몰라서 그런 거죠. 여러분에게 지금 진짜 문제가 있습니까? 자꾸 핑계대고 변명하면 끝이 안 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문제, 또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싸워도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죽은 자 앞에 걸음을 멈추셨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셨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일어나 버렸잖아요. 오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을 축복하시면 모든 것 다 하시고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마음을 쓰세요. 오늘 주일만이라도 주일 하루는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것 붙잡고 고생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하루 일주일 동안에도 놀라운 주님의 역사와 섭리가 여러분 통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